페이지 수로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듣는 기회의 존재를 듣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 입술로 세워준 율은 아름다운 것을 있으며 나의 기업이 크고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영혼을 지키므로 내가 문제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런 육체와 내 영혼을 함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월 또 마지막 한 날을 잘 사시고 또 마감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걱정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세상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몰티브라는 그 아프리카 쪽에는 지금 큰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뭄이 너무나 심화해서 또 이렇게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위협 속에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할 곳이 없고 또 이 빅토리아 폭포가 말라가지고 계곡물 흐르듯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과학문명으로 인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 인간이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물물을 그냥 퍼서 그냥 마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수돗물도 못 먹어. 그죠? 먹으면 죽는 자래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한 이 코로나 전염병과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전염병 주사를 70 몇 프로가 넘었다는데도 지금도 2,000명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어찌된 노릇인지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드 코로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개방을 하는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가뭄이나 재해나
또한 여러 가지 홍수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 3년 안에 이 아시아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견해인 것이에요. 그러나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게 되면 꼭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에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요.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래야 하나님, 아이고 그래, 기가 아프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편에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막 짖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이 있나고 밖으로 나와보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개의 짖음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하나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없이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볼품없는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걱정 없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원래 온전치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은 본래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온전하게끔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될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선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껏 해보겠다고 교만을 부리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만 가지고 살겠노라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여러분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역부족이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면 계속적으로 인간의 그런 교만으로 고집으로 나간다면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면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6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걱정 없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들어있는데 1장 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새 삶. 지나간 옛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살 소망을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살 소망을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아니할 유산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사. 저희들의 믿음이 순수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칭찬과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은 생각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옛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끊어라, 결단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결단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단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세상조차 의지할 게 못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환난이나 시련이라도 닥치는 날에는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분깃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분깃,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하늘나라에는 내 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더 바라게 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지면 세상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공경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게 된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자연히 죄를 짓게 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을 사람을 여러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욕심이 많아지면요 의심이요 사람이. 저게 나를 어떻게 하지 않나? 저게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저기 하지 않나?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패배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괜히 상대방은 그러지 아니한데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사는 목적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땅 위에 두게 되면 이성으로서 억제할 수 없는 많은 욕심을 품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악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주시고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의 조력자예요. 협력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 마음이 충만한 상태를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명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잊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지만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그 마음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번번이 행하고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칩니다. 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어떻게 했다, 어쩌겠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자꾸 욕심에 이끌려서 그 본래의 양심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의지가 약한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기쁨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란 사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그 환난과 고통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 환난과 시련은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이는 그런 불같은 걱정거리, 근심거리, 고통,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아세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면 결단코 손해될 게 조금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많은 복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믿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틀림없이 많은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6편은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을 주셔서 여러분 새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확신하게 되면 어리석게 다른 것을 더 의지할 그런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내 제물로 줘라라고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어요.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정창규 장로님 사라 미국에서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하는 사라죠. 세라가 야, 너 세라를 내 앞에 제물로 바쳐라. 이 청청병력 같은 황영 목사님 이 청청병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힌 것. 이삭에게 나무 장작을 얹히고 며칠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죠? 우리 동섭이가 어렸을 때 잊어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네방네 제가 울면서 막 찾아다녔다니까요. 동네방네. 그런데 이삭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것도 100세 얻었는데 100세가 되면 여러분 뭐가 남아있겠어 남자 여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잖아. 괜히 사람은 웃었잖아. 그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낭만과 고통 속에 살아오시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르라고 그러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살면 살리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 살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살려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집이나 배짱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는 말씀이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목표가 뚜렷하면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성들은 환난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일에 누구나 당을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꾸준히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오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걸 참고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 너에게 복이 된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내 앞에 그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이 불신자에게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살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살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실하게 살아요. 난 하나님 앞에 불평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나 정말로 열심히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안에서 걱정 없이 살려면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소용없을 것 같으나 틀림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거짓과 비진리로 살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 거짓과 비진리가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서는 모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손해가 났더라도 욕심 없이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영원한 참 진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 역경을 견디면서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지만 반면에 십자가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를 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최후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참된 복을 받아서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